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모가지를 풀어주는 거다. 모가지를 풀어주는 거다. 과거에 이 노예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목에 새 목줄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이 노예를 샀어요. 산 다음에 노예 정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 노예 목에 매어 있던 새 목줄을 풀어줘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게 구원이다. 목에 매어 있던 이 새 목줄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뭡니까?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살리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려움에서 구출하여 살려서 끝이 아니라 살린 자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다시 노예 삶으로, 다시 종된 삶으로 가면 이게 구원의 의미가 없죠. 성경은요,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인생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 이전에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가정과 가문의 어떤 우상 숭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저희 형하고 누나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가정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어디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구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가셨냐?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것이요,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줄 막 이런 게 할 그런 시점인가 봐요. 그래, 예전에 사진을 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요, 교회에서 이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이제 총동원주일 새각도 많이 오고 하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다 웃고 있는데 두 분만요, 근심이 가득한, 왜요? 지금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그런 얼굴로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요,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잘못한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 모든 상태를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다. 이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의 그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래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축복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인이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인생이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때에 죽은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뭘 주느냐? 불순종을 줍니다.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결국 이 마귀는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지 않고 죄인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구나, 아무 관심이 없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와 허물에 대해 심판하실 때 뭐 하시냐? 경고합니다. 경고.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하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경고입니다. 너가 지었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경고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시지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요, 괜찮구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래 살아도 괜찮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도요, 그 경고를 안 듣고 계속 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아들 데려갔어요. 또 데려갔어요. 둘이나 데려갔어요. 그래도 계속 가요.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요, 성공되며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씨 좋은 그 주인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사오는 겁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사와서 정서를 찢어버리고 목에 매인 쇠사슬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선행을 행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전도를 하고 때로는 지금 어려우니까 현실을 도피하죠. 마약하고 술 먹고 게임하고, 그것으로 구원이 됩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뭐가 제일 행복하냐? 무탈한 것이 제일 행복하다. 무탈이 뭡니까? 사건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이게 제일 행복하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럼 병들면 불행합니까? 문제 생기면 불행합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이 뭡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음에서 살아야 됩니다. 공중 권세한 자를 따릅니다.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노가 그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큰 사랑,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주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고요, 네가 자유형으로 50m만 헤엄치면 된다, 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자를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무한한 큰 사랑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우리도 살려주신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키사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로 앉히신다. 그리스도와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키사, 앉히신다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 변함없는 결정된 사건이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재용서 받는 것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100% 은혜다. 우리가 믿어서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뿐만 아니다. 어디요? 과거보다 더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요, 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는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산자입니다.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니,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입니다. 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산자의 특징이 뭡니까? 산자는요, 숨 쉽니다. 산자는요, 먹습니다. 움직입니다. 생각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산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산자는요, 다릅니다. 영적으로 산자는 호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예배,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산자는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생각하며 인도받습니다. 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자의 삶을 사십시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산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먹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감사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이 산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산자는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 숨 쉬는 거는요, 계속 쉬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끊임없이요. 우리 밥도 마찬가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십니다.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새로운 기준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는요, 말씀이 없어요. 노예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성막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 누리도록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때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밖에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종된 삶, 마귀의 노예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농사를 처음에 지었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현장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그 일은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산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산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산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일하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길입니다. 모든 것의 길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수준이요, 아주 낮은 것도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수준이 아주 높은 것도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어제 제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노트북이요, 뭐 프로그램을 하나 업데이트 하더니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 시작을 안 해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몇 시간을 돌고 있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 수 없이요, 뚜껑 덮어놓고 이제 집에 갔죠. 저녁 먹고 와야 되겠다. 그 집사람이 그래요. 아마 저녁 먹고 가면은 이제 될 거다고, 그죠? 돼야 되는데, 그 집에 또 하나 여분이 있는 노트북도 들고 왔어요. 혹시 또 이제 뭐 다시 해야 되니까 들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켜지면 곤란합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이거 켜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왔어요. 뚜껑 열었는데 돌아가요. 됐어요. 이거는요, 좀 수준이 낮은 거죠. 수준이 낮은 겁니다. 낮은 것도 길이 됩니다. 낮은 것도 길이 됩니다. 낮은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수준이 높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의 과정도 끝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요,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2장 1절 10절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뭔가? 마지막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요, 나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한 주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의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정 걷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